나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예.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고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바라옵기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전심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내어 주십시오.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봅시다. 예.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잠시만요. 응? 오늘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제 어병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건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설교하면서 제가 받았던 마음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원래 디자인하실 때 우리라는 존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인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알아요. 진심인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며칠을 밤을 새고 하루에 막 몇 개씩 일을 하면서 부족하지도 않은데 하루에 막 투잡을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막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웃고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막 영혼유혹을 다 내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치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장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도 진심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심이세요? 전심? 100% 전심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 삶은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 담겨 있었고,
그의 혈관에는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삶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존경했고 종교계에는 그에게 자리와 권위를 줬고 미래는 완전하게 보장된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의 삶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한 만남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던 길 위에서 바울은 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던 그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을 만난 순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들, 자랑하던 모든 조건들이 갑자기 아무 가치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해로 여긴다. 이 말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체념했다라는 고백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영원한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전의 것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멍청이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1,000원짜리라 바꾸겠습니까?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1,000원짜리와 바꾸지 않습니다. 1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10,000원과 바꿀 수 없어요. 1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100원과 바꿉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보다 못한 것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맛보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게 가치가 없구나, 똥이구나, 해구나, 나의 그냥 가치가 없는 걸 떠나서 해구나, 더럽구나, 역겹구나, 냄새나는 역겨운 것들이었구나, 내 인생 도둑질하는 미친 도둑놈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도둑질했던 그 과거의 나의 죄를 치를 떨게 되어 있어요. 그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가치로 뒀던 그 마귀 같은 똥 같은 존재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마치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어둠을 뚫고 큰 빛이 임해요. 해가 뜹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촛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태양이 떠오른 후에 그 태양의 빛과 그 빛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해와 비교했을 때 이 촛불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열매잖아요. 참된 신앙의 삶은 무언가를 잃고 내가 참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그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은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어떠한 참고 내가 헌신하고 돛닦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내가 매료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로 여겼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해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순간 그분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기준을 새로 씁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인생 도둑질 완전히 다 맞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니까. 나 진짜로 요 근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 도둑질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 너무 화가 나고 마귀한테 너무 진짜 쌍욕이 계속 나와. 무엇이 끝까지 붙을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자들만 알 수 있는 그 가치,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보아였던 사실을 아는 것은 이전 것은 정말 다 쓰레기고 내 인생 도둑질했던 미친 마귀들이었구나, 전부 버려지는 것들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니까.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너 인생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끔 만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거짓말인데 인생 도둑질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전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위대한 영웅도 특별한 신앙인도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날도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밭에서 삽 끝에 단단한 것이 걸립니다. 이 자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 보화를 보기 전의 인생과 보화를 본 이후의 인생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내가 억지로 내 것을 참으며 도 닦듯이 내 것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요. 왜요? 천국의 가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보하니까.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손익 분석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결단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피부적으로 알아요? 대단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영광, 미친 영광. 우리 예수님이 원래 누려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히브리서 1장 6절 천사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배했다고 나오는데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가 명령만 하면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 수 없을 줄 아냐? 내가 말만 하면 12군사 천군 천사들이 몰려올 거야. 너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6장 37절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 한 명의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선택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 따위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스토리가 여러분 익숙하세요? 여러분 익숙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마탱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뎌요? 감정적으로 무디세요? 이 스토리가? 왜요? 왜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러셔야 되는데? 너 위해서,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는 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 박살내고 도둑질하는 도둑놈과 같은 이 미친 죄악의 더럽고 역겨운 죄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더럽히고 농락하고 있다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와 맞바꿀 때 그냥 단순히 나 죄 지었어 회개하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그때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저주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의 말도 안 되는 영광의 가치가 미친 똥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 맞아, 나 죄 싫어해, 그것도 진심이겠지, 나 거듭났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에 끌려 살아가고 죄를 사랑하고 스스로까지 속여가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농락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 정신 차리라고. 진짜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지만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내가 볼 땐 예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사람은 평소에 산소를 의식하지 않죠? 예? 그러나 이 산소의 가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환자들은 이 산소의 가치를 알아요. 이 환자는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소 하나만 찾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죠. 산소,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나 돈 필요해. 그딴 거 모르겠고 나 사람들 인정 필요해. 그딴 거 모르겠고 나 오늘 일단 내 음란 이거, 나 쾌락 이거, 그딴 거 모르겠고 나 만족 채워야 돼. 하지만 환자는 고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산다. 나 정말 나에게 산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자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음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인정의 물질의 영혼육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치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 값싸게 동정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 십자가 위에서 피로 쓰인 사랑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내려놓는 것보다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보화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팔아버린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미 그의 눈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왜 옛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랐을 때 가치를 뒀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치가 없고 배설물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내 인생 얼만큼 도둑질했는지. 이걸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부숴버리고 산산조각 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까지 전부 다 도둑질했다는 마귀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자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래서 옛자가 사랑했던 죄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데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린 문 얘기하잖아요. 이 열린 문이 닫힌지 안 닫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왜? 이 열린 문이 닫힌지 안 닫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그 죄와 그 통로로 그 모든 통로들을 내가 경멸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참지 않거든. 경멸하거든. 뭐라고? 내가 끌렸던,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박살냈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나 아니까. 그 죄가,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했고 끌렸던 그 죄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안다면, 내 남편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안다면, 내 와이프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안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똥보다도 못한 가치로 만드는 존재였고, 그 미친 죄가 그게 뭐라고? 내 자식의 존재까지, 내 남편의 존재까지, 내 와이프의 존재까지, 창조주의 존재까지 똥보다도 못하게 만든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그 죄가
어떻게 안 미워? 예? 여러분 아직도 죄를 참고 있어요? 예? 아직 닫아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참고 있다면.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고 막 경멸도 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안 돼.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시 막 참소와 막 꿈으로 막 초자연적으로 막 공격이 들어와. 막 끌려다녀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죄가 아주 깊었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와 맺은 언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가 깊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그 어둠과 맺은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 죄에 거하고 있을 때 맺었던 언약을,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언약을 맺은 줄도 몰라.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줄 수 있는데 언약이에요. 예? 내가 외롭지만 않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언약이에요. 내가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언약이에요. 내가 돈만 있으면 언약이에요. 전부 어둠과 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사단은 무조건 거짓말이 들어오거든. 이게 딱 들어올 때 그 거짓말이 뭔지 그걸 축사하고 그 문을 닫아야 돼. 이거를 닫아야 돼. 이 언약 때문에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등 뒤에 언약으로 맺어진 갈고리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걸려져 있으니 조금만 은혜 받고 자유해지려고 하면은, 그 죄와 멀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 죄의 언약이. 그 하늘에 실제 문서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맺은 언약들이. 그 언약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명 받으세요. 그 언약을 완전하게 끊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 그때 맺어진 언약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그 거짓말이 인생 완전하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예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거룩하다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는 정말 과거에는 미친 창녀였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시죠? 저 진짜 주님 사랑해요. 그럼 너 거룩한 존재야. 그럼 너 지금부터 순결한 존재야. 그럼 지금부터 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우리가 미친 창녀 같은 모습이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 네, 주님 저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기며 옛자아가 사랑했던 미친 더럽고 역겨운 죄를 토할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참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존재는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참소합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창녀였잖아. 너 살인자였잖아. 야, 너 미친 짓거리 아무렇지도 않게 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자는 이렇게 대적합니다. 맞아. 나 창녀 맞아. 창녀 맞고 살인자 맞는데 더러운 존재 맞았는데 주님께서 나 이제 거룩하다고 하셨어. 나 주님 사랑해. 나 존귀하다 하셨어. 그럼 나 존귀한 거야. 나 순결하다 하셨어. 네가 뭔데 내 과거의 죄를 들먹거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뭔데? 너 누구야? 꺼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죄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참소를 참소로 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 살아가면서 그 죄를 즐기고, 여러분 출애된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본인이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닌 줄도 모르고 그 죄가 좋대. 여전히 인생 도둑질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으로 이 말씀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분께서 침묵 속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조롱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 길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릴 고통보다 우리를 잃는 것이 더 아프셨기 때문에. 왕의 면류관 대신 가시가 머리를 찔렀고 못이 손과 발을 꿰뚫었으며 피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너는 이만큼의 내가 흘린 피만큼, 내가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피를 끝까지 흘리셨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이었어요. 하늘이 땅을 향해서 내린 가장 담대한 고백과 선택과 선포였습니다. 이것만큼 로맨틱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었다. 창조주가 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내가 주를 앙망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그깟 말도 안 되는 음란에 돈 몇 푼에 예수님 팔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치를 내가 알아버렸는데, 이 피의 가치를 알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가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 그깟 음란과 죄와 돈과,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을 60만 원 때문에 바꾸는 거, 그깟 차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바꾼 것들이 이 예수님의 피보다, 이 창조주의 피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 여러분이 그 죄와 바꿀 때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생명력 있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은 마귀에게 조롱받고 농락당하고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창조주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전부로 여긴 그분께 응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값싸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은 저주 한복판에서 쓸모없고 언제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냥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창조주가 저에게 존귀하대요. 아, 나 존귀하구나. 창조주가 저에게 가치 있대요. 가치 있구나. 세준아, 하늘 들어서 달을 봐봐. 너는 저 달보다 존귀해.
나 달보다 존귀한 존재였구나. 세준아, 눈을 떠서 봐봐. 저 수많은 불빛들, 너 저 불빛들보다 존귀해.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저는 이런 가치가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런 가치로 여겨주시니 전 그런 가치입니다. 나를 그런 가치로,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꿔요? 내가 어떻게 그런 세상에 미친 발정난 것들과 주님과 어떻게 바꿉니까? 나를 지옥 보내고 싶어서 저주 걸고 싶어서 안달난 그 미친 마귀 같은 것들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미 우리를 전부로 여기신 분께 우리는 응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값싸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예? 이제 우리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절벽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가장 진짜 최상의 가치로 모실 것인지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예수님을 삶의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추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전부가 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 기준에, 인간 기준에 힘들고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둬도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두게 된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가 되면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잃고 아프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의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럽고 역겨운 죄와 주님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이 고백은 연약한 사람의 체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를 본 사람의 담대한 선포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담대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전부 해구나, 전부 똥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목말라도 이 목마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미 영원한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살아내냐? 나는 이미 가장 귀한 분을 이미 얻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나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 다른 어떤 것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는지 내가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가치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십자가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시선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음란보다, 돈보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전 진짜로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출애된 분들, 제 주변 분들 중에 이 가치를 몰라서, 이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가치를 몰라서, 아직 맛보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가 좋고 죄를 사랑하고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이 죄의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나 너 때문에 왔는데, 나 하늘 영광 버린 이유가 너 때문인데, 창조주는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 괴로움 다 당하시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셨는데, 나 너 그 마음, 중심, 그 자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나 이 땅에 왔어. 근데 너는 어떻게 저것들에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너의 그 마음을 단 하루 만에 내어줄 수 있니? 넌 어떻게 나의 가치를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저것들에게 너는 아직도 마음을 줄 수 있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할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을 내가 죄와 바꾸며 살았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떤 쾌락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더럽히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와 바꾸며 살았던 것을 정말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옵션이 아니라 내 생명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끊는 기도를 좀 할까요? 내가 외로움 때문에, 인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와 맺었던 모든 이 거짓 언약을 지금 이 시간 끊어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만 하면 괜찮아진다. 그렇게 나를 묶어두었던 이 모든 죄의 계약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어 주십시오. 주님, 내 등 뒤에 박혀있던 그 죄의 갈고리, 그 저주의 갈고리, 그 중독의 갈고리, 거짓 쾌락의 갈고리를 오늘 완전하게 뽑아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그 모든 저주를 끊으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진짜로 거짓에 숨어있고 정말 그 거짓된 가짜 그 보화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우리 기도를 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보화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빼앗고 파괴했는지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하셔서 죄가 더 이상 달콤하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맛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